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 137문답부터 139문답까지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7문답부터 139문답은 10계명 중에 제 7계명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우리 가정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이 내용을 시청하시면서 부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 가정의 형편에 따라, 자녀의 형편에 따라 내용을 보지 않는 것이 또 적절하면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모든 신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이 계명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미리 알려드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137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138문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몸, 마음, 애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조심, 절제, 순결한 교제의 유지, 단정한 복장,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의 사랑, 동거,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지런한 수행,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함과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139문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일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애정, 모든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음탕한 표정, 뻔뻔스러운 추태나 경솔한 행동, 단정치 못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 불법적인 결혼의 시행,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음녀들에게 가는 것,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결혼의 부당한 지연, 일시에 2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부당한 이혼 혹은 버림, 게으름, 지칠 줄 모르는 정욕, 술 취함, 순결치 않은 교제,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문 제7계명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법적이고 언약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법을 말하죠. 세상법에서 말하는 부부의 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법적인 부부와 또 세상이 말하는 법적인 부부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범위가 세상이 말하는 법적인 부부에 일치하는데,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개념을 넘어선 부부의 개념을 말하는 이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인 부부의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법적인 부부라는 틀 속에서 이 간음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제7계명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제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부라는 관계를 중시하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7계명은 부부라는 법적이고 언약적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그 부부라고 하는 법적이고 언약적 테두리는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부부라는 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7계명은 성윤리를 다루고 있고, 제7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제7계명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이 간음이란 말 속에 이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10계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를 넘어선 훨씬 더 초월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할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24장의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라는 항에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절에 보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또 부정을 막고, 음란을 막고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왜 이 제7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제7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결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 책 10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보면 282쪽부터 295쪽에 이 제7계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결혼 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한길교회에서는 그동안 과거에 청년들을 위해서 온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강의를 하고 또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음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결혼 제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안다고 했죠. 그리고 이 간음을 금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 이것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간음을 범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세상은 그냥 단순한 성윤리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0계명의 관점에서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138문과 139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8문답은 제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138문을 보시면 제7계명이 요구된 의무로 몸과 마음과 애정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대외문답은 긍정명령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정명령을 이야기하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명령인데,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순결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단지 행위에 있어서의 간음, 행동에 있어서의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 그리고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마음, 그리고 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에서는 이 행동을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하지만 말이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죠. 특히 이제 말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제 점점점 성해가는 윤리가 좀 엄격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의 대상이긴 한데, 마음까지
감독하지는 못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영역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 명령은 내가 간음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결을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 내가 간음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순결을 지켜야 되겠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조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라고 하는 시각과 그 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남성들, 여성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어떤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순결한 교제의 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특별히 해당하겠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범하는 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수년 전에 간음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이 간음조차도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간음이라고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십계명에서는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순결하게 교제를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결혼이라는 법적이고 언약적 관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갈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두 형제 자매가 사귀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어겼다면 그것은 간음일까 아닐까? 예, 간음이죠. 왜냐하면 결혼 관계 안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부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순결을 어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서 단정한 복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오늘 세상과 좀 접근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랬다, 야한 복장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있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단정한 복장을 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제 7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히 금욕의 은사가 없는 사람,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욕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든지 결심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거구절 9번을 보시면, 그 9번을 따라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9절 10절인데요. 그 해당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결혼하라는 말이죠.
7장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바로 이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4장에도 보면 부정을 막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부정을 막 이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근거 구절을 보면 4번 근거 구절을 보시면 역시 고린도전서 7장 2절 9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거든 결혼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금욕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 그것이 제7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되겠죠. 다음으로 부부의 사랑과 동거입니다. 이 제7계명은 긍정적 명령이 바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1차적인 것이고, 또 넘어가서는 뭐냐 하면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부부, 배우자, 그 관계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결혼 제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제7계명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동거하는 것이죠. 반대는 뭡니까? 별거하는 것이죠. 부부가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부부가 분방하지 마라, 방을 나눠서 쓰지 말라고 얘기하죠. 부부는 한 방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동거해야 합니다. 근거구절 11번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동거하라, 같이 살아라는 것이죠.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은 제7계명을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지런한 수행인데요. 먼저 여기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 call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번역을 제가 한 번역인데, 번역을 할 때 이걸 소명이라고 그냥 번역을 할까 아니면 의역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직역을 했습니다. calling이라고. 의역을 하면 이 결혼이죠, 결혼. 예전에 몇 주 되지 않았죠?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으로 설교를 쭉 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부르심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직분자로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부르심, 또 하나는 바로 이 결혼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지런한 수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고, 또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7계명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하는 것과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 그 유혹을 저항하는 것은 우리 근거구절 13번에 보면 창세기 39장을 언급했는데,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유혹까지도 저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139문답입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죄인데요. 제7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해서 보시면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것, 앞서 보았던 139문에서 이걸 해라 라고 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말하겠고요. 간음, 이것은 당연히 제7계명에서 직접 언급한 것이고, 음행, 간음과 음행은 좀 서로 연결되는데 음란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쭉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될 거고, 동성애는
동성애는 왜 제7계명인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동성애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제7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동성애가 제7계명에 해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사랑과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결혼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원칙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죠. 동성애는 일남일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그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결혼이죠. 한 남자와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의 법적 테두리, 언약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앞서 제가 결혼 제도라고 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적 테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이제 점점점 동성애가 합법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입니다. 그죠?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인정하지 않죠. 성경은 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일남일녀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동성애는 바로 그 일남일녀라고 하는 성경이 정한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애로 비롯해서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잘못된 정욕들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정욕이잖아요. 여기서 파생되어져서 쭉 나옵니다. 그 외에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앞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행위로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상, 생각까지도 금하고 있고 10계명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포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그것에 귀 기울인 것, 음탕한 표정, 표정으로 음탕하게 짓는 것, 뻔뻔스러운 추태나 경솔한 행동, 단정치 못한 옷차림, 앞서 138문답에서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 단정치 못한 옷차림, 노출이 심한 옷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시키는 그런 옷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순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까지도 잃게 만드는 잘못이라는 것이죠.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 마땅히 결혼을 할 수 있는데도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죠. 또 불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제7계명이 바로 결혼 제도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합법적인 결혼, 불법적인 결혼. 합법적인 결혼은 금하면 안 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 이 매음이라는 것은 이 매춘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음녀들에게 가는 것.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작성된 당시는 로마 가톨릭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알다시피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나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성경적 이유가 없는데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이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은 결국 앞서 우리가 보았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그 정욕을 참게 만듦으로써 범죄케 만드는 그런 잘못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을 금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부당한 지연, 결혼할 수 있는데 뭐 일부러 막 의미 없이 지연시키는 것, 이거 역시 부정을 막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되고요. 일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이것은 앞서 동성애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인데,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 이제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복혼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다 죄다. 일시해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뭐 아내가 사별했다든지 남편이 사별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일평생에 뭐 2명 혹은 3명의 배우자를 가질 수도 있는데, 사별해서 재혼을 한다든지 한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시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혼과 버림. 앞서 그 제7계명은 결혼 제도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 버리는 것. 요즘에는 이제 버리는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특히 이 아내들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런 것까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와 일평생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정욕, 술 취함, 순결치 않은 교제. 앞서 순결치 않은 교제라고 했는데, 교제를 할 때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순결치 않은 교제는 바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뭐 결혼이 아닌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라도 남녀가 청춘 시절에 교제할 때에 순결을 하지 않는 교제를 하는 것, 이거 다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향해를 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여리문답이 작성되던 17세기에는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 이렇게 한정되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는 그 외에 더 많은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우리가 노출되거나 빠지는 것, 이것까지도 제7계명이 전부 다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제 책 10계명 언약 10가지 말씀의 281쪽부터 319쪽까지 굉장히 긴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제7계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